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보면 또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새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과 여건을 주셔서 새해도 우리 새벽에 늘 우리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의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편 105편은 작자의 이름이 특별히 소개되진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윗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도 합니다만은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을 보내고 또 거기서 태어났든지 그렇게 해서 바벨론의 그 아픔을 경험한 자다. 그리고 그런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안타까운 처지에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이제 언약의 신실한 그런 백성이 되겠다는 다짐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애국까지 인도하셨다가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게 하셨는가? 그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이 시인은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제 그것을 그 자신과 그 시대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볼 때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 왜? 하나님 우리를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임을 그런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애굽에 이주하기까지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24절부터 마지막 45절 이제 1월 새해 다룰 그 본문에는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그러니까 출애굽, 애굽에 들어가고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착까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이 중심이 되고, 이제 106편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불중한 백성이었던가 하는 것이 또 이제 106편에 소개돼서 우리는 이것을 쌍둥이시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그것도 106편에서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베푸셨기에 그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 뭐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할 게 뭐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는 불만이 가득 찬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인은 그 바벨론의 고통을 겪고 난 이후에 그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분께 우리는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을 만민 중에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 2절, 3절, 4절까지 쭉 읽어보면 여기서 나오는 이제 용어들이 주로 감사, 또 불러 아뢰며, 또 알게 할지어다, 노래하라, 찬양하며, 또 말할지어다, 자랑하라, 또 구할지어다. 이 모든 것은 찬양과 같은 동의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에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자, 찬양이라는 의미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제 이렇게 자랑하면은 왜 이렇게 자랑하냐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랑해 보셨어요? 아마 모피코트를 새로 샀으면 뭔가 동창회 가면은 또 친구들을 만나면 자랑하고 싶으실 거예요.
또 새로 모자를 샀든지 뭐 구두를 새로 샀든지 이 구두 어때? 괜찮아 보여?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우리 남편이 좋다 그래서 샀는데 이렇게 말하면 친구가 너무 멋있다 그러면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뭔가 자랑하고 싶어해. 자랑하기 은근히 자랑하죠. 왜? 또 노골적으로 자랑은 못하니까. 근데 우리는 노골적이든 뭐 어떻게 은근히든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느냐는 거. 그게 찬양. 하나님을 오늘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있느냐는 거. 어떻게 그렇게 뭐 일이 잘 돼? 그거 다 주님이 도와주신 거야. 다 주님의 은혜지.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다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 주님이 누군데?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지. 은근히 자랑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에 감사하는 거, 그분께 불러 아뢰는 거, 만민 중에 이 일을 알게 하는 거, 노래하는 거, 찬양하는 거, 뭐 이렇게 남들에게 말하는 거, 귀한 일들을 자랑하는 거, 능력을 구하는 거,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찬양이고 예배라.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이 한 절로 되어 있죠.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죠.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그 기적과 이적은 같은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었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그 입의 판단, 그 하나님의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예배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맺었고 어떻게 그를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우리 8절, 9절, 10절 말씀을 먼저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언약에는 일방적인 언약이 있고 쌍방의 언약이 있다. 쌍방이라는 서로 조건부.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도 너한테 할게. 이렇게 서로.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거의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 내가 너에게 새로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게 일방적인 언약,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에게? 이삭에게도 재확인되었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라고 그랬죠. 10절에 보니까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 또 그것은 재차 확인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약속대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자들이라. 그래서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단 말이죠. 어찌 보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약속의 책을 주셨어요. 구약과 신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뭐 그 당시 무슨 성경책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살아갔던 인물.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는데 거기 어떤 말이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물 마태복음 1장 1절은 처음에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 이 언약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천대에 간다는. 우리는 오늘도 약속하고 내일도 뒤집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천대까지 은혜를.
신명기 7장 9절에 보니까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천대까지. 여러분은 몇 대를 살아오셨어요? 해방 후에 몇 대입니까? 우리는 해봐야 뭐 3대 4대를 넘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천대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 그 언약을 베푸셨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행하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을 이제 11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자, 11절로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8, 90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언약이야. 언약. 오늘 이 성경의 주제가 언약이야. 언약.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11절에 가나안 땅을 내게 줄 것이다.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먼저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나중에는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지한.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나라가 세워지는 이런 과정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이 언약은 결국은 누구에게 연결되냐?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바로 그 가나안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아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모델이 되고 그림자가 될 뿐이지. 그 가나안의 진정한 실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도성이 우리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약속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언약을 따라서 역사하시는가,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13절 시작.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떨어다 다녔도다. 자, 그들은 사람 수가 적었어요. 아브라함의 뭐 후손이 이렇게 많았겠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아도 뭐 없잖아요.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수가 작았어요. 그리고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주를 옮겨 다니는 나그네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 앞에 와서 뭐예요? 요셉의 초청을 받고 와서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거친 인생을 살았다고 그 고백하죠. 어찌 보면 그대 조상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왜? 나라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13절에 이 족속에게도 저 족속에게로 여기 가서 의탁하고 저기 가서 의탁하고. 이삭도 가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랄 땅에 거하죠. 그랄의 왕이 또 이삭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우물을 파면은 또 가서 빼앗고 또 다시 그러면 이삭은 또 우물을 파면 또 우물이 터지고 그럼 또 빼앗고. 그러면서 그들은 저 이삭 저 사람은 우물만 파면 저렇게 터져. 저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고 그랄 왕이 나중에 이삭과 화평 조약을 맺지요. 그리고 우리 평화롭게 살자 뭐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자기 나라가 없기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늘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이런 유목민이 되었어요. 유목민. 14절에 보니까 다른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은 한 곳에 정착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이 떠돌아다녔어요. 집시처럼. 그 왜 여기 교회를 세우다가 또 핍박을 당하면 다른 곳으로 또 이전하고 이렇게. 그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정착하는 역사가 아니라 주로 떠돌아다니는 역사였어요. 이게 민족의 그 믿음의 조상들의 삶은 주로 그랬어요. 광야의 삶이 그러했고. 근데 이제 대개는 이렇게 정착이라는 건 좋은 거지만 정착하면서 그들은 뭘 배워요? 우상 숭배를 배워.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배우고 그들과 혼인을 맺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착한다는 것이 굉장히 좋고 근사한데 자칫하면 그 땅에 거짓된 오염된 문화에 우상 문화에 우리가 젖어들 수 있다. 그래서 초기에 기독교인들은 늘 자주 옮겨 다니는. 왜? 그것은 뭐 옮기고 싶어서 옮긴 게 아니라 핍박을 피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늘 옮겨 다녔던 그런 삶이었어요. 같이 보면 오늘 우리들이 물론 한 곳에 동탄이라는 곳에 이렇게 살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 안에서 늘 새롭게 변화되고 개혁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한 곳에 이렇게 오래 정착한다는 것은 소유가 생긴다는 것이고 소유가 생긴다는 것은 그 땅의 사람들과 교류한다는 것이고 결국은 하늘에 돌아가야 될 인생들이 이 땅에 그냥 오염되어서 여기 주저앉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유대인들이 특징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뭐 예수님은 안 믿지만은 그들은 자주 이렇게 옮겨 다녔어요. 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로 금방 뭐예요? 이렇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걸 주로 그들은. 그 농사를 안 줬어요. 농사 졌다 언제 수확한 거 도망쳐야 되는데 쌀을 언제 걷어가지고 가겠어요? 그 메고 가겠어요? 그래서 주로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뭐 했어요? 무슨 가게 했어요? 보석상, 금가게, 보석상. 뉴욕의 유명한 보석상들은 다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보석이라는 건 얼마 안 되잖아요. 얼른 그것만 챙겨가지고 가면은 또 어디 가서 또 사용할 수 있어요. 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보석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 그러나 여러분 농사 짓다가 어떡할 거예요? 그 뭐 이사 가는데 도망가는데 그거 싸가지고 갈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도 뉴욕에 가장 현금을 많이 가진 민족이 유대 민족이야. 거기다가 보석을 주로 그들은 가지고 이렇게 빨리 이주한 그것이 이제 유대 민족의 특성이죠.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그런데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갈 때는 가져가지는 않아. 그러나 중동에서나 이렇게 아프리카에서나 고난받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늘 자주 옮겨 다녀야 돼. 왜? 핍박이 있으니. 무슬림들이 그냥 안 두거든. 기독교인들을 자꾸 괴롭히니까 너무 심하면 다른 곳에 또 옮겨가서 또 신앙해져요. 마치 그것은 영국의 청교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건너간 것과 같은 원리예요. 다. 근데 우리는 이곳에 한 곳에 머문다는 것이 자칫하면 내마가 부패할 수 있다. 천국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보세요. 자, 14절 15절 말씀,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대개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뭐 야곱에게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기근이 와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근데 애굽에 갔더니 사라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저 여자가 누구냐 그래서 자기 누이 동생이라 그랬더니 그냥 애굽의 바로가 이 사라를 뺏어가지고 자기 부인 삼으려고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셔. 바로를 꾸짖죠. 내가 너희 집의 태문을 다 닫아버리겠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부인에게 손만 대면 큰일 나죠. 왜? 사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 몸에 바로의 피가 섞이면 그 불가능한 거죠.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막으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랄 땅에 또 기근을 피해 또 한 번 내려갔다. 그래서 그랄 왕에게 또 사라를 또 뺏길 뻔했어. 근데 하나님이 또 보호하셔. 왜 똑같은 일들은 두 번씩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또 부모가 그랬는데 아들 이삭도 또 26장에 보면 창세기 또 그랄 땅에 내려갔다가 그랄 왕에게 또 자기 부인 리브가를 또 뺏길 뻔했어. 근데 하나님이 또 명령 손대지 말아라. 그러면 너는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의 왕들도 하나님의 그 꾸짖음 앞에 깜짝 놀라서 이거 어디 된 일이냐 말이야. 사실은 내 아내가 맞다고 내가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했지만 그래서 빨리 여길 떠나라고 그래서 그에게 은금을 줘서 내보내는 이런 장면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종들을 왕 함부로 해하지 못하도록 왕들을 꾸짖었고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다. 선지자들은 이제 지금 그 시대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그 시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시대는 선지자가 없었던 시대야. 아브라함의 시대에 무슨 선지자가 있어요? 아브라함 자신이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그런 거예요. 족장이고. 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에서를 피해서 멀리 하란까지 도망갔다가 그 외삼촌 라반에게 위험한 일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맛이잖아요. 라반에게 꾸짖고 야곱을 손대지 말라는. 그렇지 않으면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손대지 못하게. 이게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보호하실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이제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또 그리고 야곱의 일가가
12 형제가 결국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죠. 자,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제 거기서 어쨌든 간에 야곱의 일가가 이제 와서 가나안 땅 주변에 이제 거주하고 있었는데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요셉은 이미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고 애굽에 가 있고, 그때 야곱은 결국 중대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자, 하나님이 여기서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다. 기근이 들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기근이 들었으니까 양식을 구하러 결국은 애굽에 내려가게 됐죠. 야곱이 너희 중에 누가 가서 형제들을 데리고 가서 양식을 사와라. 애굽에는 양식이 풍성하다고 하더라. 양식이, 그렇죠, 양식이. 그래서 그들은 결국 기근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데 애굽으로 가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기근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시는 거야. 먹을 게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만드시죠. 그 배후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는 또 누굴 보내셨어요? 요셉을 보내셨죠. 17절 다시 한번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종으로 팔린 것도 형들이 단지 미워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일을 형들이 막 요셉을 미워해. 요셉이 너무 까불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발하고, 그래서 요셉이 그냥 팔려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됐다, 요셉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요셉이 팔려가도록 다 섭리하고 계셨다는 거죠.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게 뭐래요?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우리 문중을 보존케 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와서 양식을 준비하게 하셨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 내려갔지만 거기서 편안치는 않았어요. 자, 18절입니다. 18절 19절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하다가 12대장, 애굽의 바로의 12대장 보디발의 집에 총무까지 되었지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런 지하 감옥에 갇혀서 발은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이는 이런, 그렇죠?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바로가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가서 지하 감옥에 잡혀 있던 것처럼 이런 똑같은 일을 요셉도 겪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도다.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은 단련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그 지하 감옥에서 왕의 바로의 떡 만드는 장관과 술 만드는 장관을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요셉의 예언대로 결국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복직돼요. 그러나 그들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요셉 얘기를 좀, 내가 이 억울하게 여기 잡혀왔는데 사실은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나를 좀, 내 신원을 좀 회복시켜달라, 바로에게 얘기해서 당신이 복직되면. 근데 그들은 까마득하게 잊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 때가 되니까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왜? 그 나라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 엄청난 꿈을 꿨는데 이걸 풀 자가 없어. 애굽의 박사들이나 술객들이 이걸 못 풀어. 결국 그러니까 이 왕이 큰일 났어. 이놈의 뭐 점쟁이들, 이 술객 박사들 다 죽여버려라. 필요 없는 놈들 밥만 축내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생각이 나는 거야. 술 맡던 관원장이. 내가 그 지하 감옥에 있을 때, 왕의 오해를 받아가지고 있을 때 그 요셉이란 히브리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너무 지혜로웠습니다. 그가 내 꿈을 풀었고 이렇게 내가 복직이 됐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그의 예언대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아이가 있느냐, 데리고 오라.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보면 이건 참 시간차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가 결국은 요셉을 석방하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는 거예요. 자, 20절부터 22절까지
이어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요셉이 충무총리가 되어서 이제 바로 다음 가는 버금가는 인물이 되어서 그가 2인자로서 모든 국정을 책임지고 양식의 정책을 책임져서 그 땅에 양식이 풍요롭게 만들죠. 그래서 몇 년 동안의 흉년과 몇 년 동안의 그 풍년, 이것이 이제 번갈아 오는데 그런 지혜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정책을 잘 수행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됐다. 자, 23절 마지막 23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어찌 보면 이 에집트 땅이라는 건 함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여기까지 이제 절반의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호하셨고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고자 결국은 우리들을 애국까지 인도하셨다 한 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고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온 것을 뒤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간섭이었고 주님의 섭리였고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셨고 일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도 우리는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새해를 열어가야 될 것입니다. 새해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면서 그 약속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새해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지만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새해를 허락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출발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